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레이프연합교회 5대 핵심 사역 중에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한 예배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 중 두 번째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다가 만일 이 던디길에 호랑이 하나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셨다면, 이 교회에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 지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요, 집채 많은 호랑이가 던디길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를 제가 봤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 호랑이를 봐도 함구할 수 없이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이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영어로 evangeli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을 뜻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의 동사형이 55번이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복음을 외치셨고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야 될 반응은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장면, 누가복음 19장 스토리를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남들에게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가난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관리로 득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세금을 걷는 많은 세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여리고 전체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금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곁에서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으니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겠네,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는 저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저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철면 피 좀 봐라, 저 사람의 양심에 얼마나 털이 많이 났으면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매국노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악한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 당시 어른들은 체면을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뜀박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토가처럼 긴 가운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잘못 뛰면 옷을 밟아 넘어지기가 십상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뛰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키가 작아 사람들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큰 부와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깊은 충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또한 사람들의 혈세를 착취하며 살던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가고 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던지 아니면 힘들게 살던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든지 악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또한 갈급함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학교 나오고 멋진 직장을 갖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필요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갈급하고 있음을 영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이르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파손되어 1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타이타닉호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 죽지 않아도 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승객들이 20개의 구명보트에 나눠 타게 되었는데, 그중 여러 구명보트는 반도 차지 않는 그러한 텅텅 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보트는 40명 정원에 12명밖에 태우지 않았고, 또 64명 정원의 보트가 24명밖에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탄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구하러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다가 모두 다 우리 배에 올라타면 우리 구명보트도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까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20개의 구명보트 중에 단 하나만이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고, 19개의 구명보트는 나 혼자 살면 돼, 남들은 죽던 말던 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승객들,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냐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멀리 사라져가는 구명보트를 보면서 그 물속에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이기적인 잔인성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사건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00명이 아니라 수백만, 수억의 영혼들이 죄악에 빠져 바다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의 영혼이 절규하고 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죄악의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는 이기주의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오늘 현대의 타이타닉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나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입을 열어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절규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줄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전도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것도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천의 군중들을 지나치셔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한 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매국노야, 이 철면피 왼수야, 이 돈밖에 모르는 노랭이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 선한 자여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기거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젠틀맨이시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지만, 너희 집에 혹시 빈 방이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기거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야만 한다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쑥덕거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삭개오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헌신은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가 가장 관대한 기부가로 변해버렸어요. 그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참신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우선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많았겠죠? 지금보다 더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속인 그 모든 사람들을 4배로 갚아주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의 반, 그것도 하루아침에 아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그날 4배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5장 7절에 이른 바와 같이 그는 원금의 20%만 더 붙여서 갚아주면 됐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율법은 민수기 5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커서 400%의 보상, 즉 율법이 요구한 것의 20배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회개의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꼭
여리고를 통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을 마다하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이 영혼 구령의 사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카고만 해도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과거에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아는 분들만 해도 많이 계실 거예요. 레이크유언약 교회가 7년 전 우리 한어 회중을 시작한 동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어 예배로 2세들 또 다민족 사역에만 집중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1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2세 목회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1세 가운데 이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리더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에 계시던 중앙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는 1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는 2세 사역뿐만 아니라 1세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7년 전에 한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전도의 사명을 불타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 매주마다 마켓에 나가서 CD를 나눠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도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선교회와 또 구역이 돌아가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시카고에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가 끝날 때마다 카톡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정말 전도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전도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전도팀에 합류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전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명철 전도 팀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 나가시면서 우리 전도하는 구역과 선교회를 도우실 분들이 몇 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팀에 더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통틀어서 90% 이상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갤럽 서베이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는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로 초청하면 가겠느냐 안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요, 4명 중에 1명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25%의 미국에 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초청해 주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한 복음으로 또 교회로 초대하시면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 나오고 또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이면 카톡을 통해 여러분의 구역장님을 통해 설교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쉬워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2초면은 돼요.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전도의 삶으로 초대하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에 국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이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의 복음화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저희가 2001년부터 니카라과에 선교팀을 보내고 이제는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며 지금 왕성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니카라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협력 사역을 벌일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선교 사역제를 개척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선교 사역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벽에 걸려있는 5대 사역 목표 이 배너를 보시면 여기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몇 개의 언어로 써 있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너무 힘든 질문을 드렸나요? 네, 5개의 언어죠.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2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도 모두 다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영어로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영어 회중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어 회중이 있기 때문에 1세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뜻으로 한국말로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뭡니까? 스페니시죠. 네, 하나님께서 2001년부터 저희에게 중남미 사역을 저희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중남미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스페니시로 적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뭐죠? 중국말입니다. 예, 저희가 중국 선교팀도 많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목회 또 executive pastor로 계시던 그 목사님 지난 몇 주 전에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가시고 그 목사님의 쌍둥이 동생은 대만 선교사로 지금 파송이 되어서 저희가 두 분 다 또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저 꼬부랑 말이 뭐죠?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예, 저도 아랍어는 할 줄 모르지만 사전 찾아가지고 저기다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제 가장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랍권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미션의 last frontier, 복음을 들고 가장 절실히 이 십자가의 도를 외쳐야 될 곳이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는 많은 선교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그러나 거기가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 지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아멘이 좀 적었어요. 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슬람권 선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터키 난민
교회 개척 비전 출입을 이번 10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이슬람권에서, 지금 터키도 이슬람권이지만 중동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4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 300만 명은 지금 난민촌에 있고요. 그러나 난민촌은 정부에서 막아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촌을 거쳐서 이제 터키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권이 99%지만 그래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이지만 이슬람권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또한 중동권에서 넘어온 이 난민들이 지금 자기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실크 웨이브 미션이라는 단체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분들 가운데 제자를 만들고 목사님들을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또 제자를 양성하게 하는 이런 사역이 지금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대표 몇 분을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비전 출입을 기도하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슬람권 선교에 마음이 있으셔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우리 선교팀장인 강영창 장로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터키로 가든 이슬람권으로 가든 아니면 이 시카고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지금 꼭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지나 자매의 간증이 얼마나 귀합니까? nurse practitioner로, 또 남편은 외교관으로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평신도지만 가는 곳마다 제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금을 인도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 남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해서 가는 곳마다 웬만한 풀타임 선교사만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근데 우리가 꼭 인도에 가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이미 그러한 사역을 시카고에서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 시카고로 부름받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도 내일도 정말 우리 주위에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 사라져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레이프 연합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